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건대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세상에 이 기독교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대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사탄 자체가 물론 우리는 하늘에 있던 어떤 천사, 루시퍼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어떤 특정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탄은 일종의 마치 무슨 고유 그러니까 일반 명사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자,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을 총칭 이제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지막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할 때 갑자기 주의 사도가 사탄이 되는 거냐? 그럼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권사님이나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사탄이 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은 곤란하죠. 우리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져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회방하는, 가로막는 존재로서의 어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자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존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니 그가 무엇에 취하였느냐? 우리가 마치 술에 취한 듯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 마약에 취했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취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피요,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가 있더라. 근데 이 여자의 비밀이 어떻습니까? 여자의 비밀이 쭉 넘어가시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절 18절,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 지배자들, 통치자들, 대통령, 혹은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등등을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큰 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마땅히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21세기에 와서는 직접 전도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몇몇 선교 지역에서는 여전히 밖에 나가 노방 전도도 해도 되고 또 할 수 있고 또 하면 열매도 맺고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노방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좀 쇠락한다, 혹은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나온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영향력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나왔습니다만,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자,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선한 영향력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조금 더 추려서 설명하게 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전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접 전도는 전도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다면 전도가 되죠. 그럼 직접 전도는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복음을, 성경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걸 말해요. 그럼 간접 전도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 국회의원이 정말 좋은 일 했는데 교회 다닌대, 세상에. 우리 건물주가 우리 같은 세입자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 몰랐는데, 내가 이 건물에 입주해서 살았는데 10년이 넘도록 몰랐지 뭡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교회라고 하는 것 혹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멀리 할 내용이 아니네 라고 느껴지게 하는 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예전에 80년대 이제 좀 지나서,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바퍼 사역, 우리 성도님들은 바퍼 다 아시죠? 청량리에 바퍼 사역을 그때 당시 이제 최일도 전도사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의 그 이제 바퍼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슬로건 이런 것이 다 일이었어요. 그 다 일이 뭐냐? 다 일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뭐예요? 전도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여전히 1980년대, 90년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쯤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기. 예. 그분은 빼고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직접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가가호흡 방문하고, 아파트 들었으면, 심지어는 짐도 날라줬어요. 그런 사역들이 가능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전도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지기까지 했고, 또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엄청난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도는 이렇게 해라. 물론 이제 도시형 선교 방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식, 학교 앞 전도,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펼쳐지던 시대였다면, 21세기, 2000년대 넘어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은 벌써 오래전에 됐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아파트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요 앞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나는 절에 다녀 하고 문은 닫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문은 열어줬다 그 얘기. 지금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밀번호를 모르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주민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함부로 그렇게 전도하다가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오히려 교회가 그쪽 아파트 게시판에 올라가거나 이제 큰일 나는 수들이 종종 있죠. 학교 앞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전도들이 능히 좋은 전도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스타렉스 같은 본고 같은 갖다 놓고 누가 나와가지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는 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게 이제 요즘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학교 앞이라 할지라도 학생이 되었던 주변에 있는 상가가 되었던 누군가가 신고라도 하는 날이면 당장 우리는 거기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그래서 이미지, 좋은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선한 영향력,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게 돼요? 사회적 평판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과연 교회에 대해 호감도가 어떠냐? 이런 조사들이 그래서 21세기에 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호감을 갖지 않아요. 때로는 이게 약간 상승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종교에 또 사람들이 의존하는 혹은 종교에 대한 선호도는 때로는 이제 그 사회가 위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다시 종교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 뭐 죽음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그 마음의 위안을 어디에 둘까 하다가 또 종교를 찾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하다 이거예요. 뭐 요즘은 뭐 60대 70대만 하더라도 뭐 예전 뭐 50대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뭐 아무래도 종교 쪽에 관심 갖기보다는 뭐 자신의 어떤 삶, 뭐 이런 쪽에 훨씬 더 뭐 건강, 뭐 이런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에 기대기에는 앞으로 가는 이 시대, 이 사회가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취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적극적으로 아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뭐 이런 모습이었고, 현대에 와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멀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서로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다, 뭐 수많은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다일 공동체가 같은 이제 경우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이 뭐냐면 이제 80년대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90년대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할 때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밥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계, 한국 사회가 직접 전도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참 말들을 많이 받았어요.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왜 하냐 말이에요. 아니 기껏 밥을 나눠주면서 왜 전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천당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교회 가라 소리 안 하면서 밥만 먹여주는 게 무슨 전도가 되냐고 사람들이 다일 사역, 바퍼 사역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역도 있고 저런 사역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그저 그냥 와서 밥을 먹지만 최일도 씨가 전도사인 걸 알아요.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최일도가 목사인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21세기형 선교 방식에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전도 방식은 뭐 게으르다, 그런 거 왜 하냐, 그게 그따위가 무슨 전도냐, 그런 거 하려면 집어쳐라, 뭐 이런 이제 비난들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전히 우리들이 대사회적으로 옛날 같은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이미지,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한 간접 전도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물론 이제 최일도 목사님의 그 다일 사역은 밥을 나눠주지만 직접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간접 전도고요.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될 전도 방식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인들을 감화, 혹은 감동, 혹은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나와서 아무개 씨 나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쳐 달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뭐 베델 성서 공부를 안 했습니까? 크로스웨이를 안 했습니까? 어지간한 성경 공부 뭐 1단계에서 옛날 뭐 CCC 같으면 뭐 1에서 10단계까지 우리 다 했잖아요.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다는 유명한 그런 성경 공부 교재 한 번쯤은 다 훑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과연 그렇게 마음을 열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수용적 태도를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 때로는 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어린이집을 뭐 직접 운영, 요즘은 뭐 직접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뭐 우리나라 어쨌든 정부 정책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얘기는 빼고 뭐 여하튼 그래서 뭐 국공립 뭐 어린이집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교회가 뭐 어린이들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간접 선교, 간접 전도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카페 사역을 하는데 예전에는 카페 사역과 뭐 목회 사역을 동일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오히려 반대로 카페 사역을 안 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왜 그래요? 전에는 카페 사역을 통해서 보다 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교회나 혹은 교회 근처나 혹은 기독교, 왜냐면 그곳에서는 이상한 뭐 그런 뭐 퇴폐 음악을 뭐 카페에서 퇴폐 음악을 틀어주는 카페는 없겠습니다만 틀어준다기보다는 우리는 뭐 CCM, 뭐 찬송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들이 틀어줌으로써 그리고 뭐 북카페처럼 여러 권의 어떤 뭐 직접적으로 전도는 하지 않아도 우회적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어떤 그런 책자들을 놓는다든지 혹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좀 다른 곳보다는 좀 더 많이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전도를 했다면 지금은 또 카페를 포기하는 교회가 생기는 이유는 주변에 생계형 카페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를 해서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판매를 해요. 왜요? 이제 뭐 임대료가 안 나가거든. 대부분 이제 교회 이제 권사님이나 청년들이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 주변 상권에 비하면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제 어쨌든 뭐 음료를 판매하다가 보니 주변에 있는 어떤 생계형 카페 점주들이 볼 때는 불만이 또 생기는 거죠. 아니 저런 대형 교회가 저런 양질의 좋은 어떤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소규모 중소도 아니죠. 이거는 뭐 겨우 골목 상권에 불과한 뭐 조그맣게 펼쳐놓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얼마나 압도적으로 그 넓은 공간에 쾌적한 환경에 주차 시설을 완비해 놓은 당연히 이제 교회 주차장이니까요. 주차 시설까지 완비해 놓은 그런 방식으로 카페를 운영하니 이게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누가 힌트를 얻었는지 뭐 천몇백 원짜리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카페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돼서 요즘은 뭐 가격이 뭐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판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뭐 한참 내려가는 뭐 일반 프랜차이저 카페들도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니까 교회들은 선교를 할 때에 일종의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주변의 상권들을 보면서 오히려 접기도 하는. 근데 이제 또 어떤 성도님들이 볼 때는 또 그게 또 불만이 될 수도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만든 교회 내 카페인데 이거를 문 닫느냐 말이야. 이게 선교적 목적으로 얼마나 좋은데 왜 문 닫느냐 말이야. 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접는, 그러니까 그만두는 교회도
생기더라, 그 얘기. 며칠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그 우리 황금성 목사님, 며칠 전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라,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니까 단위니까 이번 주죠. 목사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수년 전에 그 교회, 이제 그 멋진 교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종을 이제 수백만 원 들여 가지고 제작을 했답니다. 사실 이 교회 종소리 좋잖아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교회 종소리 우리 다 듣고 자랐죠. 시골에서 자라던, 서울에서 있던,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종소리 들었어요. 뭐 그게 차인별 형태로 되던, 실제 종이 됐던, 서울에서도 진짜 종을 치는 교회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서 종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교회도 불과 이제 뭐 수년 전에 이제 종을 구입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대. 종소리 시끄럽다고. 그래서 종을 못 치신대. 이런. 그리고 거기도 이제 조명을 이렇게 달았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뭐 이 건물 200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저 이제 종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탑처럼 생긴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저 바깥에 보면 있는데, 간접 조명으로, 직접 조명 아니라 간접 조명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싹 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직접 단 거는 아니지만 간접 조명을 통해 낮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형태로 보면은 십자가가 보이고, 밤에는 이렇게 불빛을 쏴가지고 십자가가 은은하게 비칩니다. 아주 멋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요 앞에 아파트가 생기더니 몇 달 지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눈이 부시다. 이 멋진 교회도 비슷해요. 거기도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거기는 이제 뭐 부천 이제 시니까 시 직원한테, 아니 브라인드를 달라 그래라. 브라인드를 달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눈이 부시면. 근데 뭐 이제 계속 민원을 넣고, 뭐 우리도 비슷했어요. 저도 뭐 밤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우리는 이제 구에서 전화 왔는데 구청 직원은 뭐 잠도 안 자는지 이게 밤 8시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뭐 누군가가 이제 민원인이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신금호 교회 이 불빛 때문에 자기가 뭐 눈이 부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제 설교를 또 그분이 직접 또 영상을 들으면 속상해 할 텐데,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아니 그러면 그냥 주무시면 되지. 베란다 안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 창밖을 한밤중에 뭘 볼 게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제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니까 멋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밤 8시에서 10시까지만 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낸 거예요. 물론 이제 고집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거 우리 교회 종탑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십자가 탑인데 왜 그거를 왜 전도를 해야지, 한밤중에 왜 우리 빨간 네온 사인 계속 켜놓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알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종탑 십자가 탑 보고 찾아오게 하고, 이래야지. 이 한밤중에 끄면 어떻게 하냐고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 한 분이, 그 민원 넣은 분이 계속 그렇게 민원을 넣으면 사실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얘기를, 그 민원을 들어주기로 한 거죠. 왜요? 일종의 그것도 선한 영향력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악한 의도에 대적하는 것에 진 거 아니냐, 포기한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은 반대 현상은 많아질 것이다. 십자가 외에도 우리는 왜 우리 교회 한밤중 되면은 이렇게 그 간판이라 그럴까요? 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게 또
밝기가 또 뭐 제한 밝기가 있다네요. 그게 또 너무 밝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뭐 옆에 건물이나 누구 사는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그것도 밝기를 줄여야 된대요. 요즘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인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우리가 뭐 목숨을 잃거나 뭐 교회 건물이나 뭐 종탑이나 뭐 혹은 뭐 차인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만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복음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회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원들에 우리들은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뭐 하다못해 건물 형태에 대해서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또 여러 가지 뭐 따지고 그렇습니까? 뭐 우리 교회 단독 건물이니까 상관없지만 이 상가 건물 같은 데에 교회가 입주하려 그러면 뭐 혐오 시설이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처음 들어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혐오 시설이라고요? 안타깝지만 민원을 넣으면 그렇게 들어온대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상가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이유는 그 상가회에서도 그게 또 허락이 떨어져야 돼. 상가회 거기서도 뭐 아파트 상가 같으면 아파트 뭐 주민 자치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반대를 해요. 통제를 해요. 그래서 종교시설 들어오는 것들을 전적으로 막는 그런 아파트 상가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와 같은 현상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파트 뭐 주민자치회를 상대로 그와 같은 편협된 차별은 금지하라. 그리고 피켓 시위를 해야 될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사회는 얼마든지 우리들의 그 의견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알릴 수 있습니다만, 뭐 현수막을 걸고 피켓을 들고 뭐 누구누구는 나와서 뭐 회개하라 뭐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로 그 교회는 거기 입주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입주권을 딴다 한들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대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 방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대사회적 선호도나 신뢰도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너무 여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제 끼고 뭐 우리 마음대로 그까지 뭐 핍박 박해 아무것도 아니지 해버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 대사회적 어떤 선호도나 신뢰도가 작년보다 뭐 1점 몇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전전긍긍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교훈은 갈수록 이와 같은 핍박 상황, 박해 상황이 심해지면 심해지지,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특정한 공간, 특정한 사회, 특정한 집단 가운데서는 기독교에 대해, 복음에 대해, 혹은 우리 권사님에 대해, 뭐 집사님에 대해, 장로님에 대해, 또 혹은 어떤 개인 목사님에 대해, 뭐 혹은 신앙을 가진 배우나 뭐 혹은 유명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활동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더불어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대사회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하여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짐승은 지금은 없으나 뭐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터인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식으로 이 짐승은 진짜 죽지도 않고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추방하고 악을 섬멸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병이 다시 찾아오고 재난이 다시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여기 뭐예요?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사망 권세를 붙잡은 것 같은 이 흉악한 놈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또 마치 우리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막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그 신앙에서, 그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 요소 있는 거예요. 불쑥 튀어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심 기도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사탄의 마음을 뺏길 일이 없다. 근데 통성기도 해보시는 분들 알죠? 통성기도 하다가도 딴 생각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묵상기도 하는 사람들, 조용히 침묵기도 혹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예전처럼 산기도를 혼자서 하거나 그럴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 오싹하는 거, 그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그런 거는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진 기도원 집회 끝나서 막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기도원 버스 탈 때 줄 안 쓴다, 이거 나오잖아요. 서로 타려고.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일상으로 돌아오면 교회와 혹은 기도원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받았던 그와 같은 은혜의 모습, 교회 안에서 있었던 충만한 모습과는 다른 실제 일상의 모습은,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 우리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또 다른 자아가 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문자 그대로 귀신같이 그거를 찾아내요.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찾아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기쁨으로 사로잡히잖아요. 그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요청하고요.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응원한다 얘기해요. 너 정말 성경 읽고 은혜 받았으니 잘했다. 칭찬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으쓱 어깨에 힘 들어가죠. 쉽게 교만에 빠져요. 이거는 이제 말씀 읽고 말씀이 막 성경 가운데 글자가 커지고, 아까 우리 청년 중 한 분은 글자가 커진다는 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글자가 막 커지고 확대되고 내 눈앞으로 튀어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명조체 있잖아요. 보통 우리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 책이 다 명조체는 아닙니다만, 근데 갑자기 고딕체로, 그것도 굵은 고딕체로 확 내 눈앞에 튀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다가 보면 소위 말하는 성령의 수많은 어떤 그런 은사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지 귀신같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아픈 부위를 놓고 손 놓고 기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질병도 낫게 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합니다. 매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가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병마가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 완벽하게 제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웬걸 나이를 먹을수록 여기도 아프고 또 저기도 아프고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아지는지. 근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공목사 분명히 너 기도할 때 성도들이 또 너 자신이 분명히 치유받았잖아. 너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걸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도 실패 안 하고 하나도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정의롭고 언제나 분명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결정은 항상 옳고 내가 반탄하는 건 언제나 바르며 나의 설교는 언제나 옳으며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내 기도를 안 받는 거야? 왜 내 설교를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붕괴돼요. 스스로 망가져요. 스스로 안타까워해요. 스스로 문제를 삼아요. 네. 사탄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진짜 죽지도 않고 또 와요. 질병이 분명히 해결이 되는데 6개월이든 1년쯤 지나서 그 질병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혼란에 빠지죠. 나의 신유의 은사가 사라졌나? 없어졌나? 약해졌나? 하나님이 걷어가셨나? 하나님은 못 고치시나? 우리 교회는 이제는 끝나는 건가? 기독교는 망하는 건가? 한국교회 문 닫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왜요? 80년대, 90년대 부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나빠지고 계속 아프고 계속 사람들이 순교적 각오로 해도 뭔가가 안 일어나게끔 되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게 놀라울 일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민족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주께서 오셔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될 때 주께서 오시리라는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이 완벽하게 전파돼서 마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주께로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 될 수 없을 만큼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곳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말입니다. 기독교의 기자도 못 들어봤고 그리스도의 그자도 모르는데 내가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께서 언제 오시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다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억이다. 60억 중에 50억이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느냐 말이에요. 미전도 국가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수많은 나라, 수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서 이제는 누구도 복음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주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민족 복음화를 위해 가정부터 시작해서요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전도가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효과적이라는 것은 8, 90년대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왜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접 전도, 물론 기회가 되면 직접 전도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얘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셔야 되고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언할 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